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시간 성장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전영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평화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작은 양식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사랑하신 이들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성장하는 목회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앞으로 목회 서신 오후 예배 하면서 이 내용은 그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이것이 단순히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어떻게 목회하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 속에서 교회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목회 서신을 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이며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목회자의 책임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알면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할 뿐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배울 수도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이 목회 서신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도 하고요. 지체이면서 한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면서도 또 말씀의 봉사를 하고 목회적인 일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과 방향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지만 또 이 목회자에 주는 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잘 이해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목회자에 대해서 주는 아주 그 핵심적인 컨셉 하나의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회자는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의 성장이에요. 목회자는 다 된 어떤 완제품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완제품이어서 그냥 그 쓰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여러 곳에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이전 번역에는 너의 진보를 너의 프로그레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목회자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수요예배 설교를 처음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부 청년들에게 설교를만 해와다가 이 성년들에게, 일반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다니까 좀 그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렵게 느껴져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원고가 있어서 말은 했는데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두 번째 할 기회가 있어서 두 번째 하니까 조금 이제 진정이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장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바로 어제입니까? 제가 내수동교회 그 기마 수양관에 리모델링 했다고 초대를 받아서 가서 했는데, 그 교회는 그동안 성장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350명 이상이 그 수양관에 다 모였는데, 물론 이제 전체 교회 중에 일부입니다. 그 1박 하면서 그 머문 사람이 그 정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편안하게 나눌 수가 있는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사역자들이 발전해 간다는 거. 이 디모데 자신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하나님의 종인데, 이 목회자인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의 그 발전,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는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12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역자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역자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항상 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역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역자를 업신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도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뻘이다, 내 동생 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의 경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면, 성도는 최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왜 어떤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고, 물론 이상한 말씀을 전하면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연소함이라든지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나이뿐 아니라 어떤 학력이라든지, 그죠? 어떤 뭐 집안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목수집에 목수의 아들이로서 그 나사렛 사람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른 관계가 안 됐어요.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 환영을 못 받는다는 이 말씀까지 예수님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도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그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사역자에 대해서 인간적인 사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면 안 된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부목사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듬직한 부목사님이신데 젊으셨어요. 사실은 나이보다 나이 드시게 보이는 부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한테 나이를 안 알려줬습니다. 물어도 나이를 안 알려줬어요. 왜냐하면 괜히 나이를 알면은 나보다 어리다, 나보다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덜 될까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분도 좀 지혜가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나이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것을 좀 잊고 떠나서
저 사역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것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받고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이제 사역자에게 적용한 거죠.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무시를 당하면 니한테 마이너스니까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역자가 어떤 일이든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야기로 든지 무엇이든지 성도들에게서 낮추어 보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낮추어 보기 시작하면은 성도들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사역자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유지를 해서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목사니까 뭐 전도사니까 사역자니까 나는 사역자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위를 주장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 사역자는 어떻게 권위를, 적절한 권위를 갖고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이 되어서, 본이 됨으로써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젊든지 뭐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또 외적인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신앙적인 면에서 본이 되어서 그것으로 성도들이 존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사역자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다른 또 무슨 외적인 다른 조건이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제껴놓고 사역자는 신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인격적인 신앙 인격의 면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것으로 성도들이 존경할 수 있게 스스로를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최대한, 이건 먼저 사역자에게 사실 적용되죠. 사역자는 최대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됨으로써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 또 성도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정말 좀 사역자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판단이 자꾸 들면은 본인이 은혜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외적인 것을 좀 최대한 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것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사역자를 대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사역자한테 바로 직접 준 말씀이기 때문에 사역자 책임이 더 많고요. 성도들에게 구태여 적용을 하자면 성도들은 그런 노력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읽고 권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먼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설교하는 것도 이게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읽는 것은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지금 중국 교회 같은 데 가면은 한 교회에 성경이 하나 있는 그런 지하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을 때야 성경을 한 사람이 읽어주면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아직 출판이나 뭐 인쇄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에 너무너무 성경 구하기가 어려울 때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하나의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역자는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말씀에 친숙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대해서 신앙적인 유익을 줄 때는 결국 말씀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원리나 말씀의 어떤 그 교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역자가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사역자들이 전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일주일에 1시간 일한다고 오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역을 한참 배우고 말씀을 한참 연구해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초기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하는데 20시간을 썼습니다. 그럴 때 제가 발전을 했어요. 그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저도 성장하고 이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한 20시간 이상,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절반씩 매일 사용해야지 발전하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척교회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어요. 교인이 없는 교회, 신방할 데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먹을 거는 없지만은 한 5년 10년 동안 하루 종일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배는 고프지만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시간을 보내서 말씀하고 씨름을 해야지 목회자가 성장한다. 안 굶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에 더 익숙하고 말씀을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말씀의 정신에 아주 친숙하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능해지는 것이 이 사역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일에 전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사역자는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참 이런저런 일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성도들의 이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될 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은 이 사역자의 원래의 그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서 성도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 시간을 드리고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들을 대하고 또 지도해 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안수를 받아서 정식으로 목사가 될 때 아마 이 장로란 뜻은 넓은 의미의 장로입니다. 목사를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안수를 해줬을 때 이제 그 어떤 은사가 주어졌던가 봐요. 은사가 주어지면서 그것이 은사가 주어졌고 앞으로 그 은사대로 사역을 잘 하라고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 예언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디모데가 받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무슨 은사일 수 있을 거예요. 건의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마음을 치료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상담해주는 은사일 수도 있고 무슨 설교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 은사가 있는데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자기 재능이나 자기 탤런트나 자기의 영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 직접 사역과 관련된 은사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씩 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방언을 하나 받았단 말이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나 받으면 저는 그런 말을 가끔씩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박사학위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박사학위는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위에서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것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신 은사를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은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주어지면 사용을 하고 조금씩 시행착오도 있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면서 은사가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든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중보기도가 막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키는 사람, 너무너무 중요하고 능력 있고 아주 파워풀한 그런 분야의 일을 맡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 그런 어떤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열심히 마음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를 보면은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에게 꼭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기프트도 있어요. 건면하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은 아유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생각되면은 혹시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사용을 자꾸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입을 열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입을 열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친절한 일을 하거나 어떤 섬김을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은 그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봐야 돼요.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천을 자꾸 해서 하다 보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균형을 잡게 되고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용을 해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되게 하고 자기의 영적인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성장을, 너의 발전을,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하고 그리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사실 우리 신학교에 가면 설교하면 참 좋겠고 우리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고 그 방향에서 기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에서 목회자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많은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죠? 디모데는 상당히 사실 성숙한 이미 목회자예요. 상당히 디모데는 성숙하고 바울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발전하라, 계속해서 더 성숙하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역자들은 계속 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사역자들이 살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 또 하나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가르침,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뭘 살펴야 되느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도리를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사역자가 살펴야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이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자기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자기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사역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주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없으면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지 않느냐 말이죠. 또 사역자는 자기의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한 설교 제목이나 본문이 뭔가를 지나간 시간에 뭘 했는가 쭉 써보기도 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말이죠. 오래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써보면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어디 치우쳐 있구나, 내 성향과 내 기질에 잘 맞는 것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은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물론 다 성경에서 나와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작은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 핵심을,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최종 그 목적지를 보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이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균형이 있는 메시지인가, 그거를 사역자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르침을 살펴보고, 이것이 진리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최종 진리, 최종 목표, 결국 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도록,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는,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지고 나왔긴 하지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하라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역자들이 자기의 가르침 속에 복음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륙남부교회에 와서 지나면서 처음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걸 조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제가 여기 목회자가 돼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 쓸모가 있어요. 굉장히 쓸모가 있고 적절한 게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키는구나 알았지만 실감이 또 더 났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목회자뿐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제가 이번에 그쪽에 내수동교회 갔다가 그 장로님 한 분하고 깊은 대화를 좀 했어요. 그 장로님이 파란만장한 경험을 지난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진짜 어디 깊숙한 데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려웠는데 너무 신령한 장로님이 됐어요. 아주 영적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앞으로 자기에게 주실 사명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 간증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을 하고 목양 사역을 하고 교회를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가는데, 이 사역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될 텐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하는 일 속에는 많은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저도 지금도 받고 있는 연단과 훈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발전하고 성숙하는 만큼 교회도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사역자들의 그런 불완전한 인간적으로 연수함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걸림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최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참 본이 되는 사역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또 자기 삶을 다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교회를 유익해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이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성장하게 그렇게 하시고, 또 사역자들이 발전하고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하나님 노력하라는 이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그 사역자의 그 특별한 주님 책임과 또 임무에 대하여 하나님 목회자에 대하여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또 사역자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주님 목회 사역자들, 부목사님들, 또 우리 강도사, 전도사님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 안에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의 연수함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떤 연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는데 걸림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들,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은혜, 은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은사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참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발전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진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성숙해지고 우리 성도들도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아버지의 삶의 과제와 숙제들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학교가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이여 그러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모두 함께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오려동 남부교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이 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사역자들의 삶과 모든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들 성장하면서 교회도 더욱 발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